할렐루야. 오는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발 씻김의 원리란 주신 제목으로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최후의 만찬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제자들의 발 씻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일을 누구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듯 중요한 사건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합니다. 이 사건은 혜성 여호와에 좌우된다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댑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브리칭은 예수의 겸손과 섬김을 견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후 범한 허물은 서로 교제함으로 용서된다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허무맹랑한 이론이요 쓰레기 같은 논리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여기 베레스와 셀라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는 패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어 그리스도 족보의 혈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상관하여 쌍태를 출산합니다. 그 후 둘 다 아무 형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 메시아 계를 계승한 하나님의 비상수단에 의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 무슨 약조물을 주랴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다말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방도로 관찰하든지 윤리 도덕적으로는 불가해한 내용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상관하여 어찌 거룩한 성자의 족보를 이어가는가 말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닌 것을 이 사건이 생생하게 묘사하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발 씻음의 답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하심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하고 발을 다 씻기신 것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영접하신다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는 어릴 때 꿈을 꾼 것이 사건이 되어 형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고생과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 흉년이 들어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의 표시가 바로 창세기 43장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무엇을요? 발을 씻게 하며 그의 영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어찌 이것을 요셉의 겸손이나 섬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모습을 인간적 겸허라고만 판정을 내릴 것인가? 말씀은 말씀대로 알려지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말하기를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수제자 자신의 경고장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아전 인식격으로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든지 자기 교회 세력 부식의 이용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라는 주님의 마태 23장 15절의 고민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질책입니다. 이런 부르침 가운데는 발 씻음을 성도의 교제로만 해석합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구원받아도 육신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다녀 먼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먼지를 성도의 교제로 해결한다는 그럴듯한 이론을 표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이런 교제가 먼지 같은 허물을 해결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이 하셨느니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씻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뿐입니다. 또 이것은 그의 긍휼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의 미혹자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주 되신 주님을 방문했던 악마는 늙지도 않았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차지의 영들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는 이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미혹이었고 운명을 마치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정확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집의 음식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그들이 모시긴 했으나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거동을 살펴서 투집을 바로잡아 상배에 보고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발 씻을 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셨지만 모래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빵은 가시방석같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신다고 겉으로는 법석을 떨어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모신다면서 웅장한 찬양들을 조직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정말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록기산 속의 꾀꼬리 중나스 잡창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정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접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일장춘몽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입니다. 영접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접함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행한 것은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법이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합법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적도 없이 열심을 다한 것은 애처롭게도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발 씻음의 원리를 모르면 불법이 됩니다. 어떤 이단적인 집단에서는 실제로 대야에 물을 담아 세족질하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곡해하는 천인 공노할 죄악입니다. 성경적인 죄악은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떤 수양에서는 모든 제사함을 받는 소희에게 예식을 거행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모닥불에 쏘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해졌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가라지를 선출하는 미혹자들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친절한 표징이 바로 본문 18절 4절의 발 씻습니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호 무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폭탄 선언입니다. 그만큼 발 씻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